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네, 중학생 친구들은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은 이 앞자리에 앉으면 딱 맞아요.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로 바꿀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김예승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대 한인교회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계명을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출타 중인 고3 학생들의 진학과 그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드리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세워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온전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주환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도움의 손길들 위해 예수님 안에서 수고와 애씀이 견고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한국에 오가시며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시며 목양하시는 우리 이한주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평강으로 성령 충만히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이한주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목소리가 20대인 줄 알았어요. 20대 목소리가 들려 눈을 감고 듣는데 목소리가 20대 목소리였어요. 축하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가시는 거죠, 토요일 날. 가족들은 4명이 한 번에 훅 빠지시겠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 그냥 사실은 멍하니 있지 않는 게 좋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좋아요.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이제 잘 적으면서 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이제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또 어원은 무엇인가 하면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어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왔어요. 우리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앞에 또 보면은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이 어흥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라든지 승리의 소식이 있어야만 전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 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거 좀 전달해주고 올래? 라고 이야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가겠죠. 심부름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이 좀 가서 이걸 좀 주고 올래?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줘야, 뭔가 있어야 그걸 갖다가 주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전하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낸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실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아이폰 14 프로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친구들 자랑해요, 안 해요? 그냥 막 자랑하면은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살짝 놓고 옆에 친구들이 야, 너 그게 뭐야? 이게 아이폰 14 프로라는 거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 명품 가방 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겠지만 명품 가방 부부가 와서 파는 짝퉁이라도 가끔 메고 한국에 가면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살짝 있잖아요. 이게 구찌라는 거다. 이게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 모든 죽음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복음을,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 내 삶이 좀 그래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이폰이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해야지, 또 그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뉴스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야, 이렇대 저렇대,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가봐, 그렇게 말할 텐데, 야,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 기쁨이 너무 위대해서 그런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갖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땅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이 위대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저나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인데요.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 하고 있고 두 번에 정도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들 그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애들밖에 안 보이지? 말씀 전하는데 왜 애들밖에 안 보이냐? 우리 친구들 복음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야 이거 내 힘으로 좀 안 되는 게 좀 있죠.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고 친구와의 관계가 좀 어떻게 좋게 지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친했던 우리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가버리고 그때 이것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아쉬운 이야기고 서운한 소식이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서운함이 있지 그런 서운함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바꿔주실 거야. 어떤 모습이든지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은 이미 친구들끼리 떨어지고 정말 열심히 주일날 우리 세아랑 소희는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주보 만들고 가끔 똥 밟기도 하고 세아가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떨어지고 헤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작은 것까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영원한 걸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겨나는 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도 병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약 먹으면 나요. 시간 지나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걸로 이미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복음이 확실하기에 나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 거예요. 라고 때마다 시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줄 텐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 양. 제가 그 한국에 계룡 사는데요. 택시 옆에 광고판에 무슨 글자가 써 있었냐면 어린 양. 식당인 거예요. 식당.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그 광고인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근데 그게 식당 광고더라고요. 거기서 파는 게 어린 양을 파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편지에 뭐 이렇게 빨간색 뭐 이렇게 촌동 같은 거 떨어뜨려 가지고 인장 찍죠. 반지로 꾹 찍죠. 편지 못 열게. 그럼 본 적 있죠. 그런 걸 인이라고 해요.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열어보게. 그래서 7인이라고 하는 것은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예수님, 내가 미워하는 친구를 얼마큼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총 몇 번이에요? 7, 7, 49. 490번 용서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가려졌어요.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하고 있는데 보세요. 왜 7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전에 창조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알죠?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얻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인친 거죠. 7인으로 인친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창세기에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생하는 거고 구원 받는 거라고 하면은 왜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왜 7인으로 인쳤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을 두어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약속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인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생명나무 얼른 먹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만들어 놓고 아니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만들어 놓으면은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랑 같이 하나님이랑 행복하게 쭉 살아가셨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을 건데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는 분명히 먹을 거를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이야기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안 따먹을 거고 생명나무도 만들 필요가 없을 거고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 먹을 걸 아셨을 텐데 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얼른 따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면 좋은데 영생할까? 영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말해볼 사람. 지금 목사님 이야기가 이해는 되는 거죠? 네. 그 여러분도 목사님 생각이랑 좀 공감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빨리 이야기해야 마라탕 먹으러 가지.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예, 그래서 마음대로. 예. 그래서 안 먹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생명나무 딱 막아버리고 그랬을까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답이 있다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답, 제 생각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정답은 다음 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서연이, 하연이, 예연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답을 알려드릴 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이 여러분 부당한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잖아요. 그것도 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시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인을 봉하게 완벽한 인쳐진 것을 이제 해제시키도록 하신 거죠.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 뭐라고 있었지? 그 말씀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부당하다 여러분 말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그냥 아담 하와만 같이 신앙 고백 받으시고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지 왜 굳이 나까지? 반면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드는 그 확신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목숨 그까짓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지언정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 헛되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생할까 하노라 했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인을 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꾸 그래서 이단들이 흰 말 타고 다니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의 그분이 이만희라고 하는 그분이 막 흰 말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을 가져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아니 이미 만들어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확신을 내가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생길 때 나는 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이미 완성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나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고 나 때문에 생명나무를 막으셔가지고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생명나무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서윤이, 하윤이, 혜윤이 한국 가서 살게 될 때 나는 복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미 하나님 완성시켜 놓으신 영원한 그 생명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1차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뭐든지 생각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미 그 복음이 완성되어 있으니 나는 복음으로 한국에 갑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복음이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산다.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 찬양합시다. 아무리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미 완성해 놓은 그 복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몇 년 몇 월에 태어날 누구를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때 사명을 조금씩 내 삶에 만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히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아직도 지키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잘 헤아려지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에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최보아 집사님, 박정석 집사님, 또 서윤이, 하윤이, 예윤이의 삶에 오늘 이 짧은 말씀의 고백이 심겨져서 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먼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소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 사람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정리만 하고 빨리 가시죠. 예. 11시 30분까지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이세요. 예. 반까지 무조건 모이셔야 됩니다. 예.